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목사님도 몰랐던 11조에 숨겨진 축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를 내면 축복받는다? 틀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절반만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 35년 차 목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성도들이 11조에 대해 질문했고, 저 역시 성경적으로 답변해 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한 성도의 눈물 어린 질문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성실하게 11조 냈는데 왜 제 삶은 변하지 않나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11조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나머지 절반, 그게 바로 진짜 축복의 열쇠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면 평생 손해입니다. 특히 세 번째 파트는 절대 건너뛰지 마세요. 거기서 말씀드리는 그 한 가지가 모든 걸 바꿉니다. 지금부터 20분 동안 여러분의 신앙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먼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더욱 깊이 있는 말씀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1. 11조, 당신이 몰랐던 진실. 여러분, 11조가 뭡니까?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것이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명확합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여기서 멈춥니다. 10%를 내면 되는구나. 10%를 내면 축복받는구나. 그리고 매달 통장에서 11조를 이체합니다. 의무적으로, 기계적으로, 때론 마지못해.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11조는 단순한 액수가 아닙니다. 11조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뢰관계를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서 핵심 단어는 온전한입니다. 온전한 11조. 단순히 10%를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온전히 드리는 11조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집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60대 초반의 이 집사님은 30년간 11조를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삶이 항상 고단했습니다. 사업은 번번이 실패했고 자녀들은 방황했으며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 뭐가 잘못된 건가요? 11조도 내고 봉사도 하는데 왜 이럴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11조 내실 때 마음이 어떠세요? 그 순간 집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항상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돈이면 뭘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11조는 냈지만 마음은 내지 않은 겁니다. 액수는 10%였지만 신뢰는 0%였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드린 90%로도 충분히 살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원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는 자.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마지못해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이것이 온전한 11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11조는 온전합니까? 액수만 채운 11조입니까? 아니면 마음까지 담긴 11조입니까?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시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2부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1조와 축복 사이에 숨겨진 시간의 비밀을 밝히겠습니다. 축복은 즉시 오지 않는다. 시간의 법칙.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11조를 내고 실망합니다. 왜냐고요? 축복이 즉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11조 냈는데 당장 다음 달 통장에 돈이 더 늘어나지 않았어요. 11조 냈는데 사업이 여전히 어려워요. 11조 냈는데 건강이 나아지지 않아요.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축복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당장 내일 열매가 맺힙니까? 아닙니다. 씨앗은 땅 속에서 썩어야 합니다.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줄기가 올라와야 합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권사님은 50대 중반에 남편이 갑자기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집도 팔고 전세로 내려갔고 생활은 극도로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도 이 권사님은 11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말렸습니다. 권사님, 지금은 11조 낼 때가 아니잖아요. 일단 빚부터 갚으세요. 하지만 권사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저는 제가 할 일을 할 뿐이에요.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5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전히 빚은 남아 있었고 생활은 팍팍했습니다. 그런데 6년째 되던 해, 갑자기 남편이 오래전에 투자했던 작은 땅이 개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엄청난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모든 빚을 갚고도 남았습니다. 권사님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 5년이 가장 힘들었지만 동시에 가장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 당장 결과가 없어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는 즉시 보상받기 위한 투자가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는 기다립니다.
이른 비를 기다리고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믿음이 자랍니다. 11조도 그렇습니다. 당장의 축복을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 기다림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그건 하나님만 아십니다. 어떤 분은 1년, 어떤 분은 5년, 어떤 분은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기다리는 동안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11조를 드리면서도 아무 변화가 없다고 느끼십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신실함을 헛되이 하지 않으십니다. 잠시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을 나눠주세요. 11조를 드리면서 기다렸던 경험, 그리고 결국 응답받았던 경험이 있으시면 함께 나눠주세요. 그 간증이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3부로 넘어갑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3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절대 건너뛰지 마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그 한 가지가 여러분의 11조 생활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3. 11조의 숨겨진 축복,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의 진짜 의미. 여러분, 다시 한번 말라기 3장 10절을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서 하늘 문을 열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면 돈이 쏟아지겠구나. 하늘 문이 열리면 사업이 대박 나겠구나. 틀렸습니다. 정확히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아십니까?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명확해진다는 뜻입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그 모든 것들이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돈이나 물질보다 훨씬 더 큰 축복입니다. 잠언 16장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늘 문이 열리면 우리의 행사가 하나님께 맡겨집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하나 나누겠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에 작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성도는 단 10명. 재정은 형편없었습니다. 목회자 사례비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제 수입의 11조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작은 것이라도 드립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작았고 재정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이들을 섬겨라. 명확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교회 사역의 방향을 아이들에게 맞췄습니다. 주일학교에 집중했고 지역 아이들을 초청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자 조금씩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나자 학부모들이 함께 오기 시작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 작은 교회는 2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늘 문이 열린 것입니다. 돈이 갑자기 쏟아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명확해진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갔더니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채워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11조는 우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왜냐고요? 11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 신뢰와 의지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업을 해라. 이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이 집으로 이사 가라. 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라. 이런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복을 쌓을 곳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이 넘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 삶 구석구석을 채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방향을 잃고 헤매고 계십니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11조를 시작하십시오. 온전한 마음으로 11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에 꼭 실천에 옮기십시오. 혹시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귀한 말씀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4부로 넘어가겠습니다. 4부에서는 11조와 관련된 가장 흔한 오해들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특히 11조는 구약 율법이니까 신약 시대에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 명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4. 11조, 흔한 오해와 진실. 여러분, 11조에 대한 오해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오해 3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11조는 구약 율법이니까 신약 시대에는 안 해도 된다. 정말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심지어 일부 신학자들도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11조의 본질을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시대의 11조는 폐지된 것이 아니라 완성된 것입니다. 어떻게 완성되었냐고요? 의무에서 자발성으로, 억지에서 기쁨으로, 율법에서 사랑으로. 고린도후서 9장 7절. 다시 한번 봅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신약 시대의 11조는 더 높은 차원의 11조입니다. 안 내면 벌 받을까봐 내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내는 11조입니다. 오히려 구약보다 더 순수하고 더 기쁜 11조입니다. 두 번째 오해. 나는 형편이 어려우니까 11조를 못 낸다. 여러분, 11조는 형편이 좋을 때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형편이 어려울 때 더욱 필요한 것이 11조입니다. 왜냐고요? 11조는 신뢰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이 적은 것으로도 충분히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11조입니다. 열왕기상 17장을 기억하십니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과부는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마지막 떡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말도 안 되는 요구였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절대 납득할 수 없는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부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집에 가루 항아리와 기름병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흉년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11조의 원리입니다. 형편이 어려울 때 더욱 11조가 필요합니다. 그 11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신뢰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11조로 그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세 번째 오해. 11조를 내면 무조건 부자가 된다. 아닙니다. 11조는 부자 되는 공식이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통로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물질적인 축복도 주십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물질적인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가정의 회복, 자녀의 변화, 건강의 회복, 마음의 평안. 이런 것들이 때로는 돈보다 훨씬 더 큰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더하십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를 통해 먼저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관계의 회복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최선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11조에 대해 오해하고 계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오해를 내려놓으십시오.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11조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신뢰의 고백입니다.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진짜 축복이 흘러나옵니다. 잠시 멈추고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11조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5부로 넘어갑니다. 5부에서는 실제로 11조를 드리는 구체적인 방법과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세금 떼기 전 소득으로 해야 하나요? 과 같은 실질적인 질문들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 11조, 이렇게 실천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실천입니다. 11조에 대해 알았으면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서 헤맵니다. 정확히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세금 떼기 전 소득으로 계산하나요? 세금 뺀 후 소득으로 계산하나요? 사업하는 사람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금 생활자는 어떻게 하나요? 오늘 이 시간 명확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11조는 총소득의 10%입니다. 여기서 총소득이란 세금 떼기 전 소득을 말합니다. 왜냐고요?
레위기 27장 30절에 땅의 10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세금 떼고 남은 것이 아니라 처음 거둔 것의 10분의 1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원칙입니다. 물론 형편이 정말 어렵다면 세금 뺀 후 소득으로 계산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중요한 건 액수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총 소득의 10%를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둘째, 사업하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사업 소득은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매출 전체가 아니라 순이익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었는데 비용이 700만 원이라면 순이익은 300만 원입니다. 이 300만 원의 10%인 30만 원이 11조입니다. 다만 비용 계산을 너무 후하게 해서 11조를 줄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정직하게 계산하십시오. 셋째, 연금 생활자는 어떻게 할까요? 연금도 소득입니다. 따라서 연금의 10%를 11조로 드리면 됩니다. 다만 연금이 정말 적어서 생활이 어렵다면 가능한 만큼만 드려도 됩니다. 하나님은 과부의 2렙돈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액수가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넷째, 보너스나 상여금은 어떻게 할까요? 보너스와 상여금도 소득입니다. 따라서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혹시 이건 특별히 받은 거니까 안 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특별히 받은 것이기에 더욱 감사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다섯째, 11조는 언제 드려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소득이 생기자마자 즉시 드리는 것입니다. 월급을 받았으면 그날 바로 11조를 따로 떼어 놓으십시오. 나중에 하려고 하면 쓰기 쉽습니다. 잠언 3장 9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익은 열매. 첫 번째로 드려야 합니다. 남은 것이 아니라 처음 것을 드려야 합니다. 여섯째, 11조는 어디에 드려야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에 드립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 즉 교회입니다. 다만 교회 외에 선교단체나 구제단체에 드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이는 곳에 드리는 것입니다. 일곱째, 11조를 드릴 때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할까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또 한 번 봅시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는 자. 기쁨으로 드리십시오. 감사함으로 드리십시오. 억지로 드리지 마십시오. 의무감으로 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소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중에 10%를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를 드릴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11조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이게 하소서. 이 11조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가난한 자들이 도움을 받고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11조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투자가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다음 소득이 생기면 그날 바로 11조를 따로 떼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기쁨으로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지금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결단을 고백해 주세요. 오늘부터 11조를 시작하겠습니다. 또는 이제부터 기쁨으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분들께도 용기가 될 것입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6부로 넘어갑니다. 6부에서는 11조를 드렸는데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6. 11조를 드렸는데도 여전히 힘든 당신에게.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를 드려도 여전히 삶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11조를 성실히 드렸는데도 사업이 안 풀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11조를 빠뜨리지 않았는데도 건강이 나아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걸까? 11조가 무슨 소용인가? 오늘 이 시간 그런 분들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깊이 빚고 계십니다. 욥기를 기억하십니까?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신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일을 당하는가?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욥이 모든 걸 잃고 절망의 끝에 서 있을 때조차 침묵하셨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욥을 더 큰 그릇으로 빚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을 통과한 후 욥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1조를 드렸는데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깊이 빚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더 큰 축복을 담을 그릇으로 만들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5장 3,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은 인내를 만듭니다. 인내는 연단을 만듭니다. 연단은 소망을 만듭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 여러분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더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70대 초반의 분이셨습니다. 평생 11조를 빠뜨린 적이 없었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60대 후반에 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게다가 아들이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중고였습니다. 집사님은 제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요? 저는 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암 치료는 힘들었고 아들의 빚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11조를 드렸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3년째 되던 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암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들의 빚도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게 아니라 더 깊이 빚으신 거였어요. 그 고난이 없었다면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알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11조를 드렸는데도 여전히 어렵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크게 쓰시기 위해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으십시오. 시련을 견디십시오.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은 어둡지만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기쁨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11조를 계속 드리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중에 11조를 드렸는데도 여전히 힘든 분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나아가십시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외면하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더 큰 그릇으로 빚어주소서.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을 나눠주세요. 힘들었지만 결국 응답받았던 경험이 있으시면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간증이 지금 힘든 다른 분들께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7부로 넘어갑니다. 7부에서는 11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는지 종합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7. 11조,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통로. 여러분, 지금까지 11조에 대해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1조는 단순히 돈을 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11조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첫째, 11조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돈, 명예, 성공, 건강.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11조를 드릴 때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11조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하늘에 있게 됩니다. 둘째, 11조는 우리의 탐욕을 이깁니다. 인간의 가장 큰 적은 탐욕입니다. 더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 더 쌓고 싶어 하는 마음. 이 탐욕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11조를 드릴 때 우리는 탐욕을 이기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90%만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탐욕을 이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11조는 우리를 그 뿌리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셋째, 11조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믿음은 말로만 커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을 통해 커집니다.
11조는 바로 그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 행동을 반복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점점 커집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중요합니다. 11조는 그 믿음을 키우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넷째, 11조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만듭니다. 11조로 드린 돈은 어디에 쓰입니까?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입니다. 즉, 여러분의 11조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11조를 통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대위임령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 여러분의 11조가 바로 이 일에 쓰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다섯째, 11조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만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만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받으라가 아니라 복이 되라입니다. 11조를 통해 여러분은 복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깨달으셨습니까? 11조는 단순한 의무가 아닙니다. 11조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특권, 축복의 통로가 되는 특권. 이 특권을 누리십시오. 오늘부터 11조를 새로운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의무감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마지못해가 아니라 즐겨서.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결단하십시오. 오늘부터 11조를 새로운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결단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분들께도 용기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통합 기도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11조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조가 단순한 액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조가 의무가 아니라 특권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동안 11조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의무적으로 드렸고 마지못해 드렸고 인색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이제부터는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11조를 받아주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여지게 하소서.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이 구원받고 가난한 자들이 도움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 지금 11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분들을 낙심케 하지 마소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더 큰 그릇으로 빚어주소서. 더 깊은 믿음으로 성장케 하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명확히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돈되게 하소서. 하나님, 저희를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소서. 받은 축복을 혼자 누리는 자가 아니라 나누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동역자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끝까지 집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열린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실천에 옮기십시오. 11조는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다음 소득이 생기면 그날 바로 11조를 떼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기쁨으로 드리십시오. 감사함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귀한 말씀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간증을 나눠주세요. 오늘부터 11조를 시작하겠습니다. 또는 새로운 마음으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주변의 가족, 친구, 교우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공유 버튼을 눌러서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메시지를 들을수록 더 많은 분들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기도 응답의 비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어떤 기도는 응답되고 어떤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세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영혼이 날로 강건하고 형통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